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또 더 많은 또 힘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또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 전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간 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식년들에게 말씀 들을 때 주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응답과 성취를 보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사단에 이속하여서 고통당한 노예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여러분 딱 기억한 것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한 모든 조건을 딱 만들었다면 부활은 실제적인 바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는 모든 또 살리는 모든 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저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연약한 영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의 부분,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 여러분의 가난의 부분들, 자녀의 부분들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모든 살아가는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 이제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어둠의 세력들이 또 여러분 삶 속의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공격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모든 현장에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 은혜가 있는 부활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따라서 함께 축가 예배를 드리는데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말씀 받을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꼭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나의 미션으로 나의 귀중한 평생 언약으로 잡혀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바로 온 땅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국은 생명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면서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일들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나의 현장과 그리고 나의 지역과 대구와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전파되어서 살리는 것이다. 귀한 축복의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또 부활 메시지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다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 내 환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고 우리가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만민의 아픔을 알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흑암의 세력들을 꺾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온 땅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능력받아서 여러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온 땅까지 전거되는 이 축복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로 온 땅에 전거하겠다. 이 미션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으시고, 그래서 그 속에 내 인생과 내 산업이,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30절, 이것은 죄가 없는 자가 다 양수받도록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바로 용서를 받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바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전도자의 바로 그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죄 때문에 저주받았고 멸망받아서 사주팔자 운명으로 멸망받아서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우리가 후대, 내 자녀와 우리 후대, 우리 교회 렘넌트들 사역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제는 응답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10년 좀 안 남았죠. 이제 10년 좀 되면은 거의 우리 노인 인구가 한 80%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적은데 좋습니다. 진짜 우리는 많은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함께 모여서 어떤 분위기를 잡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의 부분 속에서 일어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 아이라도 제대로 바로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후대로 키워나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사역도 새로운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똑같이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우리가 이 렘넌트 사역을 놓고 유대인을 능가하는 일꾼들을 키우는 이런 응답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부활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응답들 놓고 한 주간 평생 언약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언약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안전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고 제자 일어나고 교회화 되어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어디까지요? 대구 살리고 바로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이산칠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가슴 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 하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하여서 이 중남미의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헌신 아니면 이 중심 아니면 왜 선교 헌금을 할 것이고 왜 11조를 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일반 교회처럼 해야 복 받는다 이래서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음의 가치 때문에 정말 이 귀중한 이 복음이 바로 옆에 사람에게 또 많은 가정 가문에게 전 세계에 전달되는 그 중심 언약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하신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볼리동에서 이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렇죠. 앞으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볼리동에서 시작했다면은 여기 와서 이제 발판을 만들고 발판이 됐다 하면 앞으로 그 발판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이제 마음껏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많은 또 우리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단기 훈련뿐 아니라 장기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응답들을 계속 보게 되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바로 우리 대구의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 살리는 그런 응답도, RUTC의 응답도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겠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게 헌신은 틀림없는 열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쌓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도 사실상 우리 중남미에 초청하는데 보니까 전부 박근혜 선교사님이 저지르 놓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지도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번엔 좀 초청을 좀 이런 분들 해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돈 계산이 쫙 되는 거 있죠. 이게 하면 한 3천만 원, 한 5천만 원 들어갈 건데 뭐 훈련시키고 하면은 한 8천만 원 들어간다 하니까 그래서 중남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천세 목사님과 쭉 신봉정 목사님한테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추진했죠. 그런데 해서 이제 추진을 딱 하니까 의외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또 파송교회나 또 기도하는 교회나 다 맡기고 나니까 딱 되는 거야. 아무 소리 하면서 즐겁게 이거 해야겠다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이제 훈련할 때 필요한 거 뭐 또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엔 숫자가 지도자들만 한 열 몇 명 정도 되고 브라질까지 이렇게 해서 한 25명 선 이런 선에서 이제 아마 훈련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30명 했는데 뭐 여권 문제, 뭐 또 이런 비자 문제, 뭐 코로나 백신 문제 이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있는데 예전에 박근홍 선교사님 다 연결했는데 전에는 박근홍 선교 자기 나라의 지도자나 사람들만 렘넌트만 이렇게 해서 챙기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다 버려두고 이번에 파나마에서는 딱 2분만 들어오고 나머지 한 분도 안 들어오거든요. 다 버려두고 뭐 하느냐? 이제 박근홍 선교사가 앞으로 움직여야 될 나라들 그렇죠. 이 도미니카 뭐 캐리비 쪽에 있는 거, 그다음 페루 이런 거. 페루에 또 서울 임마누엘 쪽에서 전부 또 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특히 박근홍 선교사님과 연결된 그쪽으로 절대로 안 붙고 또 우리 쪽에 붙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그런 게 앞으로 골치 아픈데 왜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제 역사들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좀 제대로 받겠다. 저기는 그냥 위에는 불러다가 잠깐 선교에 참석시키고 보내거든요. 우리는 또 제대로 또 포럼하고 훈련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소식 들었는지 스페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뭐 아르헨티나 또 새로운 또 이 팀들이 연결되고 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성 교사님도 앞으로 좀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나라별로 막 순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큰 팀들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한 1,000명 정도 있는 목사와 교회를 움직이는 이런 분들도 막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초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다락방 운동할 사람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만 딱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이 헌신과 사랑 때문에 중남미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축복이 이제는 바로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있는 현장과 산업의 그 직장에 연결되어 있는 현장들 또 여러분의 모든 이 가정 가문뿐 아니라 이제는 이 대구와 이런데 바로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선교에 대한 많은 부분들도 고민하고 기도했지만은 제가 특별히 고민한 부분들은 과연 참빛교회가 정말 이 대구와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맞느냐?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되면은 아마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저와 아마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가고 아마 천국 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20년 정도 되면 그때도 과연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서 전도와 선교하면서
이 중남미에 선교사 배로 파송하고 또 말은 초청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대학과 또 우리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실적인 이런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많느냐? 그래서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지금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6가지 이 부분에 실제로 기도한 이 부분에 더 구체화되어서 응답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맞다. 나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래서 하면은 이 교회 이게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커지면 이게 집세는 낼 수 있겠냐? 이런 것부터 실적인 염려부터 시작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생각하고 쭉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 24시 기도의 부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맞다. 성령께서 하셨다. 우리 교회 시작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정말 그 중직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것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받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인도하셨고 함께 바로 중남미를 넣고 응답받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역사할 거다. 이 확신이 다 오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질 복음화와 선교와 우리 후대 운동을 마음에 그림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실제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까 염려밖에 할 거 없더라고요. 예. 그러나 은영을 딱 생각하고 지금 과거의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니까 다른 거죠. 참 부활절 이렇게 함께 포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부터 정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때 구체적인 이 응답은 뭐냐? 바로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다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헌신으로 정말 함께 예배로 많은 부분 속에 섬기는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 참 저 기적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우리가 거기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기도 힘드는데 제가 매년 뭐 이렇게 2번씩 3번씩 가고 또 거기에 또 불러다가 하고 여러 또 선교사 파송했기 때문에 또 그 선교비 보내고 또 신학교 또 해서 보내고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역사하는가 쭉 생각하세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여기의 성도님들이 바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중남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쭉 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쭉 묵상하면서요. 야 맞다. 주님께서 섬김으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길을 가셨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을 놓고 훈련시킬 때 마지막 훈련 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많은 부분을 훈련시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로 현장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오늘 세족식이라 하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현장에 치유하고 살리면서 섬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핍박과 많은 속에서도 또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되어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인자가 들려야겠다 하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귀중한 이 세족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다시 하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수건을 이제 꿀에 딱 차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야가지고 막 물 담으라 해가지고 앉으라 하고 의자 앉혀놓고 발을 막 제자 한 명 한 명씩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성질 급한 자기 차례가 됐는지 무슨 하여튼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이고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발 닦아줘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 정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쉽게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발만큼 못 씻습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발 안 씻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겁먹어가지고 뭡니까? 그렇다면 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고 머리 딱 들으면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모욕한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 이 지금 이 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온몸을 씻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씻는 것은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죄 다 용서됐으니까 뭐 혹시 다니다가 죄 지으면은 혹시 허물과 먼지가 있으면은 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해요, 사람들은요. 뭐 많은 목사님들은 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귀중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이 비밀을 앞으로 온 땅에 전하면서 살려야 되는데 주님처럼 이 땅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의 섬김으로 해야 된다.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다. 그 언약을 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세상에 있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일별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몸을 대성물로 희생제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중직자로 많은 우리 사역을 하면서 더 섬기는 자로 더 낮아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정말 돌보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귀한 축복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포인트를 교회는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바로 실제적으로 섬김의 이 사랑의 이 섬김이 어떤 응답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받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두고 이제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분야에도 가고 여러분이 봉사단체도 가고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의 지역에 딱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미 잘 조직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락 나눠주기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하다 보면은 아마 어려운 사람들 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들, 좀 성공한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어떻게 열매가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 없을 때, 정말 사랑의 섬김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뭐예요? 사랑. 목사 하면 사랑. 우리 교회 뭐 중직자 뭐든 하면은 뭐예요? 불신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사랑, 섬김. 전부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뭐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뭐 이제 이러저러 욕하는데 예수쟁이다 할 때 좋은 말로 야, 저 사람 정말 사랑 실천한 거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막 이런 진짜 목사다. 뭐 제가 이게 동네나 이런 데 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조금 이렇게 동네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우리가 아무 것 없이 그냥 교회가 막 요구하는 것만 하면은 목사가 왜 그래? 야, 예수쟁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그럼 요걸 예수쟁이라고 요거도 먹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이 불신자 현장에는요,
뭐 복음이니 영적 문제니 뭐 그리스도니 이런 부분보다도 자기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랑의 섬김, 이게 더 와닿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들과 만나고 문 열리고 하면은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뭐 제자 세워서 또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기독인이 지역 사회에 영향 주는 일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이런 학교, 개성초등학교나 뭐 이런 그 대학이나 이런 학교를 세워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사회화 되어지고 이제 뭐 지역화 되어져서 지금 뭐 솔직히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뭐 그렇죠. 그래서 개성역의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라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진아 선생님이 들어가서 개성초등 가서 하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얼마나 복음운동 잘하는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이 학교인 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구석구석의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데 처음부터 막 그 사람들은 사랑 실천한다고 섬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하다가 나중에는 정부와 뭐 공식적으로 뭐 보조받기도 하고 이제는 나라 돈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눈을 돌릴 때 물질, 성공 이런 부분에 더 큰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를 알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여러분 현장에 한번 그런 눈을 놀려서 어떻게 내가 이 현장에서 섬김과 사랑의 부분들을 놓고 그들과 함께 할까? 뭔가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능력에 아주 중요한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까? 그들에게 빛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자,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로서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날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도를 몸소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이 세족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족식에 참여하면 나와 상관없다 할 정도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온몸 씻겨달라 하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온몸 씻겨주고 뭐 깨끗하게 이게 아니거든요. 종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만 씻기는 것은 이미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바로 발 씻는 것은 이 자세,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전하는 자세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자세다. 바로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살리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 제자 중에 바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다 다니지만 복음만 안 들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만 없어. 관심이 딴 데. 이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참빛교회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리스도고 이 영적 문제 해결이고 이 복음의 축복인데 한 번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인데 우리 교회가 복음 뭐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 중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 바로 한 사람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가져 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8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 내용을 전체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다른 관심을 가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딱 그 마음에 뭘 심었어요? 예수의 팔마음을 딱 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으면요. 여기에 딱 당해서 못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약간 우리가 공격받아서 당할 수 있죠. 마음 생각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심이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언제 무너지느냐.
사단이 마음 생각 공격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뭐 관심 있게 막 살아가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사단이 결정적인 심부름을 시킨단 말이죠. 사단이 일을 놓고. 거기에 딱 걸려들어가 보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그것 때문에 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요. 밥 먹고 살고 뭐 관심 뭐 하고 취미생활하고 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있을 때 딱 공격해서 그 마음 생각 지배해 보면 그게 인생 운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 자살하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거기서 전부 가정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서 못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알죠. 선생 팔면 안 되겠다. 막 나중에는 그것도 회개하고 돈 던지고 막 그래도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바로 마지막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안타까움, 주님이 참 안타까움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안타까운 거 있으면 자꾸 언급하잖아요. 중요한 세종식 하는데 좀 기쁨으로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그러셨습니다. 예.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그렇죠. 그러면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이 다른 관심 가진 분 없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 다 가져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관심에 대한 이야기 했더만은 우리 스님들이나 부모님 물었는 거 봐요. 너의 관심이 뭐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막 감사하네요. 그만큼 우리가 태영아 부모에게 참 너무 귀한 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설사 그래 이야기 해놓고 바로 관심이 뭐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빼지 우리는 꼭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살리는 것은 섬김의 사랑,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종된 자세입니다. 주와 선생된 자가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들 앞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행함을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라. 그렇죠. 우리가 성도와 또 그리고 성도들이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이 삶이 세상을 살리는 삶이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귀중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모든 걸 살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섬김이란 사실,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섬김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희생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사랑의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은 바로 우리는 그 현장과 거리가 멀게 돼 있고 가까울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복음은 늘 전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죠. 올 한 해는 특히 이번 부활절부터 다음 부활절까지는 좀 여러분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좀 정하시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있는데 받은 사랑이 많은가 내가 준 사랑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보니까 받은 사랑이 더 무거워. 그렇죠. 특히 참빛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오원생들 받은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뭐 대학이다, 뭐 어디다, 그래 하면서, 그 사역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요. 정말 작게 크게, 그렇죠? 기도로, 진짜 어떤 데는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물질로, 성경 헌금으로, 많은 부분 속에 참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 무게를 좀 역전시키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이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부모의 이 무게만큼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이 이렇게 또 사랑의 부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살면서 어차피 자식들은 아무리 해도 준 사랑보다도
뭐 하는 사랑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 이제 부모들은 또 나이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더 사랑 막 이렇게 뭐 생각하는데 아예 그냥 내리 사랑을 끝내시고 여러분은 아직도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자식이 결혼 잘해주든 못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 다 베풀고 그들은 또 세상 사랑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만약에 자녀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부모 보면서 늘 부모에게 잘한다 하고 현장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지지 않는 현장이야 부모들이야 그러다 치고 우리 모든 또 이런 부모들은 바로 그 자식을 위한 이 세계 복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까? 딱 독립시켜서 너희들이 마음껏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또 너희 자녀들 놓고 또 해라.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않습니까? 앞으로 교회와 또 많은 전도와 이 성경을 놓고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건 아무리 무게를 대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만큼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울어졌는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귀한 축복뿐 아니라 이제부터 이 사랑을 바로 불신 현장에서 바로 전도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는 조금 그 부분을 놓고 응답받을 시간표가 안 됐겠냐.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미 또 많은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도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섬겨야 된다. 그렇죠. 이게 세상 원리하고 완전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보면 그 뭐 세상 문화는요, 종이 주인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기고,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렇죠. 우리가 이 뭔가 보낸 자가 있다면은 정말 보낸 자가 보냄 받은 사람을 섬기고, 뭐 이런 부분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우리의 성향이 참 그게 안 되죠. 너무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복음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살려고 뭐 아직도 이제 나 뭐 하는 일과 뭐 가정과 자녀 이제 그것도 이제 벅차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올 한 해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물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시니까요.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바로 아주 중요한 이 세족식의 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아예 이 부분을요, 아예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것을요, 아예 새 계명으로 주셨다니까요. 율법 뭐 613가지 10계명 그것을 넘어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그 현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영광의 길로 가기 직전에 그래서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고 바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다 끝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로 가는 길입니다. 잡혀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면서 다 끝난 후에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했습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부분입니다. 이걸 놓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22장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것은 전부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네 몸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세 계명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특히 요한복음 4세지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요한 1서의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그 서신서 하나가 아예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 사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 살리는 것은 이 사랑의 부분인지 알고 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사랑 타령을 말하는 사도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 아마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쭉.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 모든 부분들 속에 먹는 거 이게 딱 해서 자기 것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만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김이 없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제 요한 1서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새 계명을 가져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고 영적 문제 해결의 비밀이 있고 그 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성령의 능력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리라. 예수쟁인 줄 알리라. 그런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34절, 35절 다 내용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행위는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실천적인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고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듯이 그대로 이루셨듯이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섬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서로 사랑하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의 갈로 한개 4번에 보면은 기독교의 특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다. 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를 받아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전도와 선교 우리 후대키는 사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살리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지만은 복음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왜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냐? 바로 그것이 현장 살리는 섬김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메시지로 여러분이 함께 부활절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 일을 놓고 원래 24시 기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받으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능 생겨서 바로 이 땅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마무리 2번의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열매를 하나님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쭉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의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넘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그 사람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알죠? 그분이 헛짓하는 거 알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거 알죠? 그런데도 뭡니까? 혹시나 그 한 영혼 구원받을까 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기다렸듯이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이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현장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렇게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권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도와준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심는 이 생명 운동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위에서 내려와서 열매로 딱 되면서 그 능력 가진 사람이 바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구제한다,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 전부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큰 힘과 응답받고 정말 여러분이 가진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동네와 많은 현장의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또 많은 응답 가운데 이번 우리 부활절 날 귀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 수고와 우리 온 성도들의 수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중남미와 많은 현장에 살아났듯이 이제부터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어서 우리의 현장, 죽어있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대구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게 하시고 거기에 내 인생과 우리 모든 가정이 쓰임받는 섬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